사랑 배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오후 시간에는 우리 소그룹 지도자들이 제출한 그 페이퍼 가지고 발표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심리, 심령, 정신 이런 건데 쭉 그래서 좀 읽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이게 아까 제가 소개했던 심상태 신부라는 분이 쓴 인간이라는 책인데, 여기 다양한 인간론이 쫙 나와요. 근데 뭐 다 볼 수 없고요. 그리스적, 즉 헬라적 육신 영혼관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플라톤의 인식론을 이용해서 설명한 영혼도 본다. 이성과 이제 이런 걸 설명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걸 얘기해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그 권위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죠? 독특한 사람이 누가 개인적인 체험만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게 혼동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은사적으로 방언 통역해서 많은 응답을 받잖아요. 이건 우리 잘 알아야 되는 게 영혼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요. 육체의 은사를 보여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혼을 잘 길들이는 그런 역사가 은사지. 우리 육신의 은사를 잘못 오용하면 실용주의자가, 기복주의자가. 이해하겠죠? 제가 조금 읽을게요. 오늘날의 인간관의 저변에는 육신과 영혼에 대한 그리스적 견해가 깔려있다. 물론 이 문제에 관한 그리스적 견해도 특정한 변천을 거쳐온 바 있다. 그런데 육신과 영혼에 대한 의식이 처음부터 철학적 정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종교적 상념에 의해 비롯하고 있음을 할 만하다. 육신과 영혼의 이원성은 고대 선사시대로부터 수급된다. 죽음의 극복에 대한 신화에서 육신과 영혼이 구별되는 실제라는 인식이 발견된다. 개인의 죽음이 감지되는 데서 영혼과 육신의 구별이 일기 시작했다.
인간은 자기 죽음을 의식하는 데서 자신의 육신성을 불가피하게 체험한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에 직면해서 자기 육신의 사멸성을 불가피하게 감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 체험에서 육신으로부터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동경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종교성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이게 BC 428년부터 427년, 또 348년부터 347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주전에 있었던 얘기죠. 인간 안에서 영혼과 육신 사이의 연대성을 보면서도 이들의 본질적 이질성을 주장하는데 하는 이원론자였다. 그에 따르면 영혼, 이게 푸시케야. 영혼은 육신과는 소마, 상반되는 실제이다. 영혼은 사매라는 육신에 속하지 않고 질적으로 다른 세계에 속한다. 영혼을 인식하는 영혼은 지상의 현실 세계보다 먼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윤회설을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지상 실제의 몰락 과정에 편입되지 않고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에 속한다. 그런데 영혼이 지상의 육신 세계로 하강하여 그게 윤회죠. 육신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플라톤은 선장과 배의 비유로 영혼과 육신의 관계를 묘사하기도 한다. 어쨌든 그는 육신이 영혼을 방해하고 오염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감관, 느끼는 기관, 감관이 영혼을 제약시키고 영혼이 진리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혼의 육신과의 결합은 비본질적이고 종국에 가서는 극복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리고 영혼은 육신을 거스르고 통제할 수 있는 실제로 파악되고 있다. 이 영혼이 진정한 인간이고 육신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세계로 귀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플라톤은 푸시케, 즉 혼을 우리가 말하는 영혼으로 이해한 영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혼으로 이해한 게, 혼이라고 하는 걸 썼지만 영혼으로 의식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초기에는 스승처럼 영혼을 육신과 구별되어 자존하는 독립적 실체로 보았었다. 하지만 그는 원숙기에 이르러 인간을 포함한 생물의 정신적, 육신적 통일성을 강조했다. 하나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그는 도장과 도장에 새겨진 무늬가 하나이듯이 육신과 영혼도 하나라고 보기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육신과 영혼의 관계는 재료 얘기하는 거예요. 진료와 형상의 관계. 이해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진료란 형상에 의해 비로소 움직이고 성장하고 살아있는 진료이다. 형상은 실제의 자기 실현의 원리이며 발전과 목적성의 원리라고 하겠다. 진료는 일정한 형상 없이 투상되지 못하고 형상은 독립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하나의 완성된 대리석 조각품을 생각해 보자. 거기에는 먼저 조각가의 구상이 있고 그 구상에 따라 대리석을 쪼개어 작품을 완성해 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료는 대리석이고
사람의 그 아이디어는 형상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형상과 진료는 완성된 작품 안에서 서로 분리될 수 없이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육신과 영혼을 이러한 진료와 형상의 관계로 파악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육신과 영혼은 상관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그 어느 것도 자체로는 존재할 수 없다. 영혼은 육신 없이는 자체로 무엇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육신과 영혼의 활동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지어 말할 수 없다. 인간은 영혼을 통해 사유하고 배우며 사물을 관찰하는 지각 행위는 영혼이나 육신의 한 측면에 제한되지 않고 육신을 통해서 영혼이, 영혼을 통해서 육신이 활동을 수행한다. 예술가들이 나름대로의 고유한 도구들을 가지고 비로소 자신의 창작 활동을 수행할 수 있듯이 영혼도 각자 고유의 육신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다. 영혼은 그것에 연결된 육신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영혼은 생명 가능성 지닌 육신의 형상으로서 육신의 잠재성을 실현하는 힘, 그래서 에너지라고도 얘기를 했던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영혼은 감추어진 형이상학적 실제가 아니라 구체적 육신을 가진 인간 가운데서 자신을 구현하는 실제인 것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보고 있다. 이해되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영혼을 통해 비로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육신은 영혼에 의해 방향을 설정하고 의미를 찾는 가운데 비로소 육신이 된다. 육신은 단순한 물질의 합성체가 아니라 영혼을 통해서 비로소 진정한 육신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체에는 형상을 부여하는 생명력과 자기 실현의 힘인 영혼에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참된 의미에서 육신이라 할 수 없다고 본다. 육신은 무기물과는 달리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 구조가 조정될 수 있다. 그리고 육신의 이 특성은 그것을 움직이고 사용하는 영혼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교수식으로 말하면 심리적 현상을 얘기해. 심리를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밖에 이해는 못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훨씬 깊이 지금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구체적이며 육신과 동시에 존재하는 영혼과 구별되는 실제로서 제가 얘기한 정신, 누스, 푸뉴마를 거론한다. 영혼이 발이 없이 걸을 수 없듯이 몸이 없는 영혼은 실제로 존재할 수 없어서 육신 안에서 발생하는 데 비해서 정신은 육신 밖에서 들어온 것이. 이건 성경적으로도 맞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호흡으로 넣은 거예요.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신이란 말을 오해해서 정신은 비물질이잖아요. 우리 보통. 그래서 우리가 영의 존재를 물질적 존재를 보지 않고 영적 물질이지만 존재를 보지 않고 하나의 정신 현상으로 오해해서 혼이 몸을 입고 지정이가 있듯이 영도 하나의 정신 현상 존재가 없는 줄로 오해하기가 쉽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육신을 따라 사는 위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영을 존재를 보지 않는 거예요. 어? 내 자식이 내 분신이야? 내 마음대로 조정해 살아요? 아니죠. 독자적인 인격과 몸을 가지고 살아. 이게 다른 것처럼 영은
여러분 존재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영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더 신뢰하는 것처럼 자기 육신보다 영을 더 신뢰한다. 그리고 영이 존재니까 영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의 생각이란 말하고 영적인 생각이라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 혼이 영적인 걸 생각하면 영적인 거고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는 영적인 걸 영인 걸로 착각을.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거 보는 거야.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이 어떻게 얘기했나 하는 거 설명하려고. 이해되죠? 그래서 바로 이 정신이 푸념한데, 이래서 이제 그 아까 이 책을 읽으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면적인 흐름을 알고 이걸 읽어야 이해가 돼. 이것만 읽으면 이 말이야 저 말이야 헷갈리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영의 실상을 표현하는 얘기지. 예? 그냥 형이 상학적인 걸 적당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의 다 육신이라는 말이 뭐냐면 육신 중심으로 사는 거야. 육신이 난 줄 알고 사는 거야. 영이 진짜는 안 돼. 철학에서도 불교에서도 진화라는 게 참나가 영이야. 견성이 자기 영을 발견하는 게 현성. 성불이 영적인 인격이 바뀌는 게 성불. 해탈이 108가지 본민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 열반이 자유하는 기쁨을 말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영성 오는 사람이 불교 신자들 깊은 단계 들어간 사람만도 못해. 본질이 모른다 이 말이요. 그래서 기복신앙을 심각하게 힐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인면수시입니다. 사람이 생기긴 사람인데 하는 짓은 동물처럼 한다 이 말이죠. 인면수시. 아시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영혼이 이제 그 밑에 쭉 얘기하기를 영혼과 육신의 합일체이나 그의 이성적 반성 능력이 다른 생명체와 구별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하고 다르게, 근데 플라톤 얘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혼이 아니고 혼을 영혼으로 착각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구분하는 거야. 그러면서 존재가 다르다는 거야. 생명적 존재가 다르다는 거야. 영혼이 죽었던 산 거예요. 영이. 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생이란 말은 영이 사는 게 영생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 고비를 못 넘고 아리까리하게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살긴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웃기는 거지. 여러분이 그러죠? 나도 영이 있는 거 알긴 알아요. 알면 뭐 하는데? 영으로 안 살면 개발의 토시야. 개발의 토시 알아요? 이거 옛날에 끼고 댕긴 게 토시. 옛날엔 이게 내복이 없으니까요. 저걸 입고 댕기면 이 겨울에 바람이 막 솔솔 들어와. 그럼 토시를 만들어서 끼워. 왜? 바람 못 들어가게. 전 그런 거 토시 끼고 다니고 봤어요. 그게 토시야. 알겠죠? 요즘도 아마 토시 있을 거야, 그죠?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바로 정신은 어떠한 무엇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착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과 몸을 한편에 정신을 다른 편에 두는 이원론을 주장한 셈입니다. 그는 수용적 양태와 활동적 양태의 두 정신 양태가 영혼 안에 현존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인간 안에 속하는 것은 육신과 영혼의 관계이고 이며 이것은 사멸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정신은 자신의 본래의 세계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될 것이고 이는 추측컨대 신성한 힘이며 어디엔가 힘의 집합 영역이 존재할 것이고 이곳이 정신의 고향일 것이라고 간주했다. 알겠죠? 이 이상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견성한 그 불교식 용어로 말하는 견성한 사람은 영이 안 죽어. 그걸 육체에 비하면 안 죽는다고 느껴요. 그래서 윤회한다고 믿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짜장면 밥 먹어보고 카레밥 먹으면 다르죠, 맛이? 그렇게 확연히 다른 거예요. 존재 양태가 다른 거예요. 이건 영이고 이건 육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영적인 게 신앙생활이지 육신적인 건 종교생활. 정신이 나라? 헷갈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한철아 박사, 이게 아세안 합신학 때 총장했던 분, 쓴 고대 기독교 사상. 여기 보면 어거스틴의 얘기가 나와. 265페이지에 2 가로 2번 플라톤 철학의 지식론을 이용하고 있다. 플라톤주의에 있어서 인식론을 따라 눈에 있어서 보는 힘과 영혼에 있어서 이성과를 비교하고 있다. 육체가 눈을 가짐과 같이 영혼도 눈을 가진,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영혼도 본다. 육체의 눈으로 인식함과 같이 영혼의 이성으로도 인식한다. 이해돼요? 그 성경적으로는 육의 몸이 있은 즉 또한 영의 몸이 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르다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다. 할렐루야? 이건 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얘기는 영의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이 영이지 영적으로서 몸의 행실 이게 아니에요. 알겠죠? 사람이 영이에요. 그런데 그 푸뉴마를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그 뜻은 사실은 우리 영이 예수님 한 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우리 영을 지도인도하는. 알겠죠? 우리가 부모님 안 계셔도 부모님 영향을 받잖아요. 그와 같은 얘기. 그래서 성경 주석 여러 군데 여러 번역책을 보니까 사람의 영이라고 한 데도 있고 성령이라고 번역되는 데도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저는 경험적 체험적으로 영이 지정의가 따로 있는데 혼도 지정의가 있고 차원이 최하 100배 이상. 그 저는 만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과 통하는 거지. 혼은 의사적으로 조금 이거밖에 몰라.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면 영원을 알게 된다. 영원.
거기야 내 본향인 걸 알게 돼. 말이 아니야, 이건. 그리고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야. 그 시집 가서 시아버지 보고 아버님 그런다고 아버지가 아니잖아. 근데 웃으면 그래, 그죠? 친정 아버지하고는 포옹해도 부끄럽지가 않은데 시아버지하고는 포옹 안 해. 알아듣겠죠? 왜? 아버지, 시아버지는 시아버지지만 다른 거야, 대상이. 존경은 하지만 그건 돕진 않았잖아. 이게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로 인식 못하고 육신적으로 그냥 시아버지, 아버지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 한심한 거야. 그래서 거의 다 이기적이고 실용적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인간적으로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아. 아들 낳고 딸 낳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돈 벌어 집 짓고 이게 사는 건 줄 알아. 여러분 무슨 옷 입고 다니듯이 벌거벗고 다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일반적으로 사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 수단일 뿐이다 이 말. 그게 목표가 아니다 이 말이요. 영생이 목표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정신이란 말도 분임하고 사람의 영도 분임하고 성령도 분임하기 때문에 이거 오해하기 쉽다. 그리고 정신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의식을 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정신 그러니까 이 정신을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정신이 영이 이게 바디가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걸 몰라. 천사 같은 몸이 있다는 말을 몰라. 영이 독립적 존재라는 걸 몰라. 그래서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저 천국 갔다 오면 영이 갔다 온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환상 이상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바르게 쓰지 않으면요 종교 생활 한다니까. 육신의 욕망을 왜 살아? 그리고 그 인간 관계 속에 누리는 행복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불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행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야. 불행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다 육신적이 되면 죽고 썩어 결과. 영원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영적인 그리고 영으로서의 삶의 본질, 방법, 내용을 모르면 육신을 위해 속고 산다니까. 바빠. 기도하나 바쁘고 일하나 바쁘고. 왜? 목적을 이루려고 수단 핑계로 산. 신앙생활은 제가 그래 늘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직업이고 직업은 부업이 돼요. 이해돼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뒤바뀐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뺑 돌까봐 지금 조금씩 얘기하는 거.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삥 돌아버리고. 그게 지금 사는 거냐? 지금 죽는 거지, 그럼. 기분 나쁘잖아. 어제 얘기했죠? 85세 된 100세까지 사셔야 15년 남은 충격받았다고. 아는 거지만, 어제 내가 한 수 더 떴다니까. 내일 돌아가실 수도 있고, 1년 안에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난 그랬지. 난 죽는 게 더 좋고 사는 것도 더 좋은데 이 생명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기쁘다.
할렐루야. 이게 불편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의 의미가 다른 거죠. 에? 여러분 왜 사냐고? 밥 한 그릇 새기려고 살아? 에? 내일 모레 세일이 한다니까 가서 예쁜 옷 한 벌 살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살려면 5만원짜리 산데 100만원짜리 사라고. 근데 그거는 헛일이다. 삶의 본질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의식을 밝혀드리려고 이 책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엄마들의 내 태종이 있던 아이가 톡 튀어나와서 자라서 지금 그죠? 애미애비 같은 사람들 많죠? 그렇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독자적으로 인식해.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혼과 관계된 분으로 알아요. 스피릿. 알겠죠? 영성이 영적인 인격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게 영성이야. 에? 영성을 여러분 무슨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데 수단 써먹으려고 영성하는 게 아니야. 이해돼요? 예, 정신 바짝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려면 방법이 딱 하나 있어. 이걸 딱 떼어서 집에다 장롱에다 넣고 댕겨. 뭐로 달고 댕기냐고 그 머리를. 이해돼요? 심각한 얘기예요. 그 니부 사투리로 접수가 됐네까? 접수가 되나요? 이해가 되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써오신 분들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이거 김희성 목사님께 맨 위에 있어요. 예? 이거 읽으시는 건데 뭐 어려울 거 없어. 이거 짤막짤막하게 얘기를 해주면 그죠? 이해되신 걸 덧붙여 설명해 주시죠. 목사님 이걸 보셨어요? 이거 보셨어요? 이거 잘 썼어도 이제 이게 그냥 이해는 되더라고요. 이해에 머물렀어요. 제가 이해 올려졌어요. 이해. 이제 이 인간론을 계속 이제 보고 듣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숙제 내주신 걸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더 이해가 됐어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숙제 안 내주셔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냥 듣기만 하고 지나가는 것과 내가 직접 또 이렇게 정리해서 해보는 것과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보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51쪽이거든요. 영적 존재로의 인간학 251쪽부터 이제 260 이제 그런데 이제 그 16번 그 영적 존재로 인간학 이제 16번 이제 인간 영혼과 하나님의 푸뉴마와의 관계. 인간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죠. 인간의 이제 제가 그냥 정리한 걸로 그냥 읽어 드릴게요. 인간의 정신이란 창조주의 실제성과 관계할 때 생기는 실존 또 주체의식을 가리키는데 여기서 비로소 인간은 나는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신을 즉 마음을 받아야지만이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지금 많이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정신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온통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렇게 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실제성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실제성이. 실존은 내가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실존하신다는 건 다 아시죠. 그런데 이제 실제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실제성은 주님이 지금 현재 이곳에 계시고 우리에서 주님은 어디나 하나님은 아니 무소부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런데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게 실제성이 실존이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현재 계시는 주님이 나와 관계가 있을 때 그게 실제성과 실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인간은 나는 있다는 말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실제성과 관계하면서 인간은 정신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정신은 바로 하나님의 정신이 나의 정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신이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은 타락한 거잖아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은 타락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과 관계할 때 정신과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할 때의 정신은 구분되어야 된다. 즉 자연과 관계할 때는 우리가 늘 많이 듣던 말씀, 자연과 관계할 때는 심리고 하나님과 관계할 때는 심령이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할 때는 심령이라 한다. 자연과 관계할 때는 심리라고. 심리와 심령은 둘 다 인간이 타자와 관계하면서 나 외에 다른 타자와 관계하면서 자신으로 일어나는 존재이지만 자연과 관계하는 자아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아는 확실히 구분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연과 관계할 때 심리의 정신이지만 사람은 창조주의 인간. 심리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심령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즉 이제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죠. 그릇에 심령,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심령. 그래서 인간과 사람은 구분되어져야 되죠. 인간은 자연과 관계할 때 심리의 정신이지만 사람은 창조주의 영, 즉 푸뉴마와 심령으로 관계하는 존재이며 창조주의 영이 사람을 통해 사람 안에서 사람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 창조주의 영이 사람과 인간이 아닌 사람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신이란 자기 자신 이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사유하는 존재자를 통해 자신을 다시 세우는 그러니까 자신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정신을 갖다가 정신 똑바로 차려. 세우는 행위를 신적인 영원한 것으로 규정했다. 결국 그에게 정신이란 스스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스스로 정신 똑바로 차려서 잘 살려고 윤리도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정신은 우리가 말하는 영을 말하는 정신을 그러세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헤겔에게서는 정신은 처음부터 나로서 존재하는 주체인 정신이 의해할 때, 밖으로 나타날 때에는 일륜성이라는 실제성을 띠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개인의 정신을 개인을 말한다면, 헤겔은 이제 단체, 전체, 공동체, 를 말하고 있죠. 국가나 사회, 시민.
정신으로 여기서 정신은 우리로 표현이 되고 우리라는 공동체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객체와 주체가 합일되면 절대 정신이라고 하며 이 정신은 예술이나 종교 등 인간 공동체로와 현실적인 통일성을 만드는 힘을 찾기 위함이다. 통일성.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또 헤겔은 그래서 이러한 통일성을 맺어주는 힘을 사랑 또는 현실로 임한 신성 등으로 말했다. 그래도 많이 아리스토텔레스하고는 좀 다르죠. 많이 성경에서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인가? 정신이란 헬라적 사고는 누스, 구약에서는 누스라 그러고 이제 신약에서는 푸시케로서 인간의 인식 능력 혹은 윤리적 원리, 자연과 육체의 감각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이성적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증거되는 푸뉴마의 작용은 이성적이 아닌 초자연적이라고 할 만한 힘의 방식으로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새로운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닌 초자연적인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작용되는 기적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은 이 개념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로 연결시키는데, 즉 푸뉴마는 구원론의 이해를 위한 중요한 제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바 푸뉴마의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 하나님의 푸뉴마 없이는 인간 존재뿐 아니라 그와 직결된 세상의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이제 뭐 인간 우리 존재뿐 아니라 그와 직결된 이 세상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무에서의 창조란 창조주의 영이 없이는 모든 피조물이 무로 돌아간다는 것을 뜻한다. 그만큼 인간 존재와 세상은 하나님의 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뭐 존재의 의미가 없죠. 존재 가치도 없고. 인간 존재와 세상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까지 생기와 존재의 호흡을 유지해 왔으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금 유지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유지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창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창조를 이제 뭐 끝내놓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창조성에 의해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 푸뉴마는 절대적으로 현재를 창조하시는 영이시다. 이 현재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현재를 사는 것이에요. 현재 이제 육신으로 사는 것은 현재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곧 현재 어떤 것을 만드시는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창조주에게는 현재가 바로 자신의 고유한 존재 방식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여기서 주님이 계셔야 되고 실제로는 계시잖아요. 그게 실제성이잖아요. 그게 실제성인데 내가 얼마나 그걸 인식하고 의식하고 의지하고 믿어드리고 사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우리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생각할 때는 이미 창조주의 영과 우리하고 이렇게 결탁되지 않았어요. 거기서 우리가 분리돼 있어요. 현재와 창조주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다. 부번은 하나님의 영을 모든 운동의 근원으로 제시했는데 이 말은 모든 일어나는 것은 바로 푸뉴마 또는 루아흐에 기인한다. 푸뉴마는 어떤 구체적인 정신이 아니라 정신이 일어나게 하는 근원을
말하는 것이 그것 없이는 정신이 생겨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뿌리이다. 여기서 정신이란 실체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이 마음대로 개념화시킬 수 없다. 푸념화는 지금 움직이는 무엇이고 동시에 살아있다는 것이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움직이는 무엇에게 움직임의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는 존재라는 말이라. 그러니까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나 혼자 그냥 산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러니 이게 보통 내가 이렇게 부인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늘상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원칙인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사라지지 않을 때는 인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인간의 삶은 다 죽고 썩는 거예요. 움직임의 의미를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푸뉴마이다. 달리 말하면 이 세계 안에서 작용하면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 현상에 덧없는 세계에서 인간을 불러내어 장차오는 세계를 위한 인을 치며 그때마다 역사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힘인데 이 힘으로 그들은 비상한 업적을 만들게 된다. 근데 이것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비상한 업적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육신의 그 이제 세계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하나님 안에 가져오면 이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지만 인간의 정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푸뉴마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항상 부르시잖아요. 근데 항상 부르시는데 우리가 항상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정신이 움직이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푸뉴마를 체험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정신으로 우리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제 체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정신이 움직이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푸뉴마를 체험할 수 없다. 우리의 정신이 움직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기서 정신이란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너이고요. 존재를 말한다. 나란 고정된 존재가 아니며 관찰 가능한 대상이 아니다. 나란 어떤 존재와의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실제적인 나는 즉 하나님은 항상 너를 향해 움직인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움직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에게로 향하여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나이다. 하나님이다. 즉 너와의 관계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다. 여기서 정신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정신은 하나님의 정신이 곧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통로가 돼야 되잖아요.
현재는 실제성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지 이미 만들어진 인과율적이고 운명적인 시간이 아니다. 이미 지나간 거. 원인과 결과에 어떻게 일어났던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제 제가 미숙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내적 치유 받으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누가 말하면 여기에 탁 꽂히고, 상처 안 받는 사람은 이미 다 성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상처가 되죠. 그리고 과거에 상처가 있죠. 이게 지금 인과율적인 원인과 결과, 운명적인 시간, 이런 거에 우리가 매여있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을 너무너무 극진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자라서 그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 하죠. 뭐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고 오히려 이제 원수처럼 또 대하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들은 가슴이 찢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는 왜 그래요? 과거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과거에 내가 육신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하면은 과거에 한 거는 이미 하나님 앞에 상급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나도 기쁨을 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끄집어다 여기다가 지금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만 우리가 잘 정리가 되면요, 우리가 내적 상처 안 받아요. 내적 치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고 이렇게 아픔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인간으로 살아서 그래요. 나로 살아서. 내가 누구한테 선행을 베풀어도 주님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인간이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인간으로 하지 맙시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한 걸로 끝내야 돼요. 왜? 주님 앞에 이미 사람으로 했으면 주님 앞에 이미 상급이 쌓여 있어요. 그걸 뭐 소벽 타고 우려먹듯이 그냥 계속 한 번 해주고 그걸 갖다 울고 먹으면 상처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게 현재 살자 그 소리예요. 현재는 실제성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지 이미 만들어진 지나간 그런 것이 아니다. 그 현재의 창조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영이 현재를 창조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창조라는 말이 성립된다. 그래서 창조란 근본적으로 옛날에 이렇게 만들었어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숨을 많이 쉰 거 가지고 지금 사는 거 아니죠. 지금 내가 호흡하니까 내 목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창조란 근본적으로 현재를 창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창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현재를 창조하신다는 말이고, 이 말은 또한 현재 속에서 인간 정신이 비로소 심령이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심령,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신이죠. 심령은 과거적 시제 속에 존재할 수 없다. 지나간 게 아닌 거예요. 현재인 거예요. 현재. 옛날에 그랬었어. 옛날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 우리가 간증이 참 그래요. 옛날에 내가 이런 은혜 받았어. 그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 있나, 사라지고 있나, 그게 현재인 것이죠.
현재는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항상 생성된다. 생성되는 것이에요. 지금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10년 가운데 지금 생겨나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관계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생성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어때요? 그래서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이제 신분이 이제 자녀요, 성전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신부요. 이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관계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관계란 주어지는 것이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런 관계를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영 안으로 들어오면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가 필연적으로 여기서 나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필연적으로 그리고 운명적으로 관계한다는 것, 그것은 인간이 정신이 된다는 말이며 동시에 관계를 맺을 때 정신이 비로소 생성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영이 현재를 창조하신다는 말을 우리는 관계를 창조하신다는 말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계속 그냥 주무실 때도 뭐 그러겠지만 하나님과 계속 이게 교통하시, 그게 관계잖아요. 그게 생성되는 게 늘. 근데 들랑달랑 하죠? 저도 들랑달랑해요. 나가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현재를 창조하신다는 말을 우리는 관계를 창조하신다는 말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관계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그 관계를 관계는 철저히 영적일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관계가 불가능하겠죠.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오직 나와 너의 관계이듯 세상은 관계라는 영적인 의미로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 정신은 하나님의 영을 너로 만날 때 비로소 내가 된다. 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한다. 말은 내가 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다. 우리가 남의 말을 인용해서 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죠.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 나를 또 이제 내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언어로 나가잖아요. 내가 안 되면 그 언어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말이란 나의 정신이 만드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정신이 일어날 때 비로소 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말이란, 그래서 미친 사람들은 자기 정신이 없으니까 귀신의 정신으로 말하니까 횡설수설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말이란 정신의 문장으로 타인에게 자신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내가 되어야 비로소 말은 만들어지게 된다. 내가 지은 문장으로 나 자신을 전하는 것이다. 문장은 나 자신을 지은 것이다. 나의 정신을 지은 것이다. 내가 만든 문장이란 내 정신이 육체를 입은 것이고, 그 육체는 다른 육체와 만나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우리가 말은 할 때는 우리가 상대가 있어야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혼이 육을 입으면서 가리킨 그것을 육체라고 한다면 여기서 정신은 하나님의 영을 이제 뜻하는 것이 되겠어요. 육체를 입은 것을 가리켜 문장이라 할 수 있다. 문장이란 우리의 정신이 하나의 육을 입은 것이며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정신이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문장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이해하게 된다. 성육신은 말씀이신 하나님, 곧 예수님이죠. 이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육신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말을 거는 말씀이 문장으로 오신 것과 같다.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말을 거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응답을 기다리는 말씀이라는 의미다.
하나님은 말을 거는 말씀이시다. 그래서 그것은 인격일 수밖에 없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항상 성부로부터 무엇을 들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생각을 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말하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말씀하셨다. 그것은 영적인 관계를 말해준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이듯 인간 정신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영적이어야 하며, 또한 영적인 관계에서만 그리스도의 실제성을 체험할 수 있다. 나의 정신이 신령한 것을 체험한다는 것은 너를 향해 있는 나의 근원적인 관계성이 신령하다는 의미다. 창조란 이 관계성을 말하며, 인간 정신은 이 관계성을 위해 창조되었고, 이 관계성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창조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게 이렇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이제 관계잖아요. 관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인격적으로. 그 창조의 비밀이다. 지금 그래서 창조는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창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의 정신이, 이제 여기서 보면 정신이, 이게 이제 성경이죠. 말씀이죠. 이제 여기서 나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이제 말씀으로 나타났잖아요. 말씀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너의 정신을 입을 때 문장이 되고, 문장이 언어로 나타날 때 진리를 말로 나타내게 되는 것, 곧 것이고, 즉 그리스도화가, 이제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내재화 될 때 우리 나타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작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만 제가 좀 부연해 설명하면, 여기 이 나노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중적인 구조를 말합니다. 우리가 상대가 있을 때 나잖아요. 타자 그럴 때 사람도 타자지만 하나님도 제3자시니까, 그죠? 우리를 보면.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나.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 나노 관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관계, 진짜 나는 하나님이다.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현재라는 말을 우리는 육신적인 현재를 현재로 알고 살거든요. 근데 이건 구분해야 돼요. 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창조 있잖아요, 하나님. 이건 영원한 현재. 이 현재하고 영원한 현재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똑같이 여자분인데, 나는 직장에서 미싱을 한다, 이래서 그 미싱이 하는 일을 해. 집에선 아내와 엄마 일을 해. 다르잖아요? 그죠? 동일한 사람인데 애들 달라.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건 전혀 존재가 달라. 육신적인 것하고 영적인 것하고 존재가 전혀 다른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나눠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이중적인 것. 현재도 영원한 현재, 우리는 육신이 이해하는 현재를 다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성과 실존을 알아야 되는데, 실제는 뭐예요? 실제성은 결혼해서 부부 산다? 이게 실제성이에요. 그죠? 부부라는 실제성이에요. 그런데 뭐야? 관계 속에서, 실존이란 말은 내가 진짜 안 했다 이거야. 이게 실존이야. 이게 실존은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관계하니까 이 실존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냥 저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 이런 게 아니야. 그런데 문자 하나 왔더라고요. 카타르에 있는 어떤 사람이 18기 무슨 국가 유언 있죠?
무슨 주체인가, 국민 주체인가, 그 의원, 의원으로 임명장을 보냈어. 문 대통령. 근데 자기는 사퇴를 했더라고. 이유가 주사파가 청와대 꽉 있다, 이거야. 옛날에 국회만 있더니 요즘은 청와대 꽉 있다. 다 몰아내라. 저희가 여기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다. 이러는 걸. 저한테도 왔으니까 누가 받아서 보낸 거야. 청와대 다 아는 얘기죠. 뭐 옳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자만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죠? 그러니까 그 정신이란 게 그런 거예요. 실존이 돼야만 정신이 생겨. 그 실존 정신은 관계 속에만 생긴다. 내가 누구와 결혼했더니, 그죠? 어떤 가치관이 생겼잖아? 그죠? 관계에서 생기는 정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영이 하니까 여기 영의 정신이 생기는 거야. 이거는 이 정신과 이 정신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가정에서, 그죠? 가족끼리 살아가는 정신은 인간 정신이고 인간 정신. 심리적인 현상. 그래서 심령이 된다는 건 단순히 용어의 구별이 아니에요. 존재의 구별. 왜? 인간은 일시적인 존재고 관계가. 영원한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과의 관계, 환경이란 현실과 관계 속에 문제 해결하려고 목회한다든가 문제 해결하는 건 사는 게 아니야. 이해돼요? 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바싹. 예, 뭐 좀 드세요. 할렐루야. 네.